제가 운동을 잘하는 편인데요. 어릴 때는 구슬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구슬을 따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너무 많이 따서 그걸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팔고 그거로 과자를 사 먹고 근데 많이 줬습니다. 싸게 줬어요. 또 따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구슬을 못 따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명절 때였습니다. 추석 때나 이 구정 때가 설날이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지나면은 어린 초등학생인 저와 중학생인 저희 형까지 모두 남자들은 술을 받으라고, 잔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술을 줬습니다. 샴페인이나 뭐 이렇게 달달한 것에 독한 고량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을 다 마시게 했어요. 조그만 잔으로. 어린 나이에 술을 이렇게 먹지 않았던 그런 터라 술을 그렇게 작은 잔으로 이렇게 마시고 밥을 먹고 이제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과 다시 구슬 먹기를 합니다. 보통 때는 가면 꼭 따는데 그날은 따지를 못해요. 분명히 앞을 보고 구슬을 치는데 구슬이 옆으로 갑니다. 이상하다. 이거 내가 평소 때 너무 잘 맞히던 구슬인데 이렇게 던져도 구슬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이 저를 조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화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몽둥이로 대화를 하는 그런 험악한 남자 고등학교에 이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딴 세상 사람처럼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으로도 한 명 한 명씩 잘 대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였지만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짱이었습니다. 마치 여자 학교에 잘생긴 미남 선생님을 대하듯이 이 선생님이 딱 수업 시작되면 아이들이 박수부터 칩니다. 막 열렬한 박수를 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화학을 배우는 시간에도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왔어요. 얼굴에 큰 상처를.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묻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에게 말하지 못할 뭔가 구린 게 있구나. 그래서 짓궂은 학생이 그렇게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깡패들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추궁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진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솟구쳐서 일어났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땅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쳤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해서 걸어가다가 땅이 얼굴을 쳐박으신 거죠. 술을 마셔서 저는 조금 마셔서 약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분은 아주 만취해서 술의 온전한 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땅이 얼굴을 때리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험 많이 들어요. 나는 갑자기 있었는데 전봇대가 나에게 다가왔다. 전봇대가 다가오더니 내 얼굴을 쳤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험을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것을 가장 흡사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거 완전 똑같다. 증상은 다르고 그 주체는 다르지만 술 취한 것이랑 가장 비슷한 것을 이 성령 충만한 것이랑 가장 비슷한 것을요, 술 취한 것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이 술에 취한 사람만큼 별로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술은 많이 마셔야지 취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루마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의 이 도시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합니다. 잠깐 들렸던 도시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로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가 잠깐 이 도시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도시에서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찾아간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3차 선교여행은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의 이 핵심 인물은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모든 행적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이 글은 이 누가의 관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이 누가의 관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많은 역사를 누가가 그 중에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도 중에 하나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무 힘도 없고 아주 작은 지역에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 세계, 로마 지역 전체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추적해서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기록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요, 바울이 터키의 남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닌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이제 유럽으로 선교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2차 선교회 때 했던 그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바다를 딱 건너가면은 지금은 다리가 낮아 있지만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가 나오지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은 이제 2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렸던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차와 3차에 거쳐서 바울이 선교했던 로마의 아주 중요한 세 도시가 나오는데요, 아덴이 있고요,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중요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를 제외하고서 이 세 도시는 모두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해안선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테네지요.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에 되는 아주 소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세계의 이 지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 네노라는 세계적인 철학의 거장들이요, 이곳에 와서 자기의 이 철학을 설파한 곳이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이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3대 대학, 알렉산드리아 대학, 다소 대학, 그리고 아덴 대학이 있었는데 이 3대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요, 바로 이 아덴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고린도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75만 명까지, 여러분 2000년 전에 7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고층 아파트가 없던 시절에 이 도시의 크기나 이 도시의 밀집도나, 이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중앙시장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특산물이 모여들던 그런 도시였어요.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발삼 향유,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 이런 모든 세계 정말 가장 값비싸고 좋은 물건들이 몰려드는 그런 세계 중심이 되는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나오죠. 이 3대 도시에 들 만큼 에베소도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행해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한참일 때는 에베소도 인구의 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터키의 남부 지역, 중부 지역을 아우르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활발했던 이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지역,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 에베소의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아볼로가 먼저 등장합니다. 18장에 아볼로가 잠깐 나타나죠.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세계 3대 대학에 있었던, 바울은 다소 출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학적으로 율법에 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살던 그 도시에 이미 발전했던 대학교와 학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준하는 또 버금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출신의 이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요, 학문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 사람하고 말싸움을 붙으면, 논쟁을 하면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결과를 했죠? 믿는 사람들이 있든지 상대방의 화를 돋굽니다. 바울은 싸워요, 논쟁할 때. 왜 그러죠? 완전히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어떠죠? 논쟁을 합니다. 그의 언변이 워낙 탁월하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아볼로 앞에는요, 성경 가지고 붙을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지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리더의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완전한 것을 아직 알지 못했고, 그것을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결점은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 도시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만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질문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성령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못 물어보잖아요, 지금. 예?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를, 이게 정말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성령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힘있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만나면 주로 뭐 물어보십니까? 여자분들, 피부 좋아졌네.
혈색 좋아졌네. 예, 한국 사람들 만나면 살 빠졌네. 살 쪘냐 안 빠졌냐, 그것이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몸무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살 좀 찌면 어떻고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예? 살찌느냐 빠지느냐. 또 사람들 만나면,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뭐 물어봐요? 요즘 무슨 일 하냐? 돈은 잘 버냐? 지금 당신 돈 잘 벌고 있습니까? 살 빠졌냐?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 둔 부모들은 무슨 얘기해요? 아들 뭐해? 딸 뭐해? 지금 아들과 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아주 짧지만 간략한 질문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있느냐?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만큼 충분한가? 여러분 술로 비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살짝 냄새만 맡았습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한 잔 탁 마셔가지고 뭔가 느낌은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면 전봇대가 다가오고 땅이 막 일어나서 나를 치는, 내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노력해도 야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요, 이것으로 결단이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닌 내 옛 자아가 지금 충만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하셔서 자녀들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 주셨죠. 근데 또 주고 싶으시죠? 더 주고 싶으시죠? 더 좋은 것 주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있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고, 나는 고생해서 참 어렵게 살아도 우리 자녀만큼은 정말 축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 생명력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 비슷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게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사람의 본성이죠. 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참 좋은 본성이지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불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뭐 비둘기처럼 생명의 물로도 비유되겠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어떤 특정한 일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형태로서 영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서로 사귀고 알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요, 듣지 못해서 성령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성령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삽니까? 한국의 이 수도에서 나오는 이 수돗물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최고품질의 정말 물이 좋은 깨끗한 물을 우리는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죠. 제가 살았던 그 사역했던 인도는요, 제가 살던 지역은 물이 하루에 2번,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번 물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물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은 가면 물이 1번 나옵니다. 많은 지역은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차가 와서 돈을 주고 그 물을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실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물에 갈급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요, 아예 물차도 없고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아리를 메고, 물 항아리를 메고 4시간 동안 가서 물을 길러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을 하죠. 이 절박할 때, 소중할 때 우리는 절박하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2번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알았던 것은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고백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이 가장 위대할 때가 언젠가? 사람이 가장 위대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때 바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붙잡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위대함은 자기 죄를 고백할 때다라고 말한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다. 사람이 가장 위대할 때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세례, 우리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요한이 주는 이 회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 단계다. 여러분, 우리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을 때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요한의 세례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례의 내용은 뭐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찾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세례라면요, 예수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계속해서 이어가죠.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선포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 구원을 날마다 일상에서 살게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기도를 받지요. 안수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데 그냥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되지 왜 안수를 할까요? 안수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했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손 얹어서 바울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준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결과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요,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방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마시면 뭐가 바뀌죠?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헛소리를 막 합니다. 술을 마시면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성령에 취했더니 말이 바뀝니다. 그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 이 느낌, 이것은요,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섬세한 언어로도요, 사람의 속사람에게 있는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통제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언어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방언으로 길을 갈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어떤 지적인 것으로 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히 열려서 소통하는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이 바로 그 방언입니다. 영이 깨어나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모든 생각, 사람의 모든 삶은요,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면을 가진 존재가 이제 외적인 자기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그 첫 번째가요, 그리고 그 키가 바로 이 언어가 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언어를 통제하고요, 우리 언어는 우리 뇌를 통제합니다. 와, 기분 좋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와, 기분 좋다. 야, 기쁘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우리 뇌가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요, 감사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중추신경이 바뀌고 뇌신경이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 이 내면적인 사고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몇 가지 용어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 성령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음과 성령은요 함께 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성령님은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지금.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내 안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손수건을 가져다가 물컵에 물을 가득 넣고 마른 손수건을 물컵에 넣어보고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수건을 물에서 뺍니다. 그럼 손수건에 무엇이 묻어 있죠? 물이 있습니다.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그 이상은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굳이 용어로 분류한다면 성령 충분의 역사라고 합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성령 충분의 역사, 내적인 역사예요.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줘서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날마다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요 외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역사예요. 첫 번째 역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면 이제 외적인 역사,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깥에서 건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이 첫 번째 이 경험을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던 성령께서 이제 나를 뚫고 나와서 외부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는 그 첫 번째 경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을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또 우리가 기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언제 이런 또 시간이 오겠습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모습, 위대한 모습, 하나님의 기쁨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미 고백하신 분들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우리 기도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는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갖는 죄책감, 내가 지은 죄들, 과거에도 지었고 또 오늘도 짓고 있고 또 내일도 지을 줄 모르는 죄성인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드릴 텐데요. 우리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제대로 고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특별히 우리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 인생에 나는 진정으로 내가 뭔 죄가 있어? 라고 했던지, 그냥 이런 깊은 회개 역사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됐던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죄성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요. 아직도 마음에 죄짐이 있으신 분, 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무거운 죄가 있으신 분은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시는 이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지라도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 정죄감에 묶여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셨어도 앉아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